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삶과 공허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아버지, 이 시간 복잡한 세상에 두시지 않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세상과 나를 위해서 안일하게 허비하며 살아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편리함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법이 무너지고 주권이 무너져서 악한 세력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 속에 변한다 해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읽을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로 생각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뜻 안에 품 안에 품어주시며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로 기도하시는 그 강한 팔을 붙드사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포하실 말씀들을 남김없이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이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목사님께도 강한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구역에서 79역까지 각 가정의 성도님들 지금 이 시기에 힘들고 아픈 일이 많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주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저희들의 눈물과 통곡과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편하고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넉넉하여서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고 우리들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잣대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의 말씀과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유신석 목사님, 하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안고 섬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2017년) 이후로 우리 교회 교육관 쪽 입구에 특이한 모임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주기적으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와가지고 몰려와서
자기들끼리 무얼 하는지 시끌시끌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혹시 왜 그렇게 몰려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2017년 1월에 포켓몬고라는 게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기존의 게임들과 태생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게임들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그 하는 사람 혼자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루어졌습니다. 현실과 구분되어서 진행되었는데, 이 게임은 발달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게임이었습니다. 카메라와 GPS,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현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위치에 게임 속에는 포켓몬스터가 있어서 그 포켓몬스터를 발견하고 잡아서 육성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있어서 그 당시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 다니면서, 길가에 걸어 다니면서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장소에 가서 그 괴물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으면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구나, 기술의 발전이다, 참 신기한 게임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봉한 지 한두 달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세계 이용자를 얻어서이기도 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머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GPS를 이용해서 실제 현실 공간에 다니면서 포켓몬을 잡기 때문에 현실의 그 실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 내에서 우리 교회 쪽이 이 포켓몬스터를 훈련시키는 체육관 쪽이라서 다른 곳보다 포켓몬스터가 많이 나와서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 교육관 쪽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씩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게임하는 모습을 가끔씩 목격하고는 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그냥 신기하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여백의 미라고 하지요. 빈 이렇게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살려두면서 미술이나 예술의 묘미를 살리는 게 우리 문화의 특징인데,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둔 공간에도 무언가를 채워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바쁜 현실 가운데 더욱 여백이 없는,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백의 미를 너무나 잘 살리는 우리 문화와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오히려 빈 곳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증강현실로 가득 채워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가오는 우리의 위협과 사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휴대폰 속의 몬스터를 쳐다보는 게임을 하는 모습과 현실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위협하는 여러 위협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위협들이 참 많은데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닮아있다,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어려움을 겪어 난 뒤에 그 빈 공간과 시간과 여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하는 고민들도 이제는 충분히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세상 사람들은 포켓몬 고 게임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풍족한 물질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인정이나 권력으로, 이성으로, 인류 봉사나 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우리의 여백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임을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선조들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우르에서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왔고, 거기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건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전쟁 가운데 조카를 구하러 갔지만 사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거두었다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이후에 느낀 것,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느낀 것은 바로 이 공허함과 여백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났으면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공간을 좀 채웠다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때 그 일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전히 아들 하나 없는 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입장을 직시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빈 공간을 채워 놓아서 든든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이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아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복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잘 살피시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봤던 15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걸 지난번에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떤 이후인가요?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약속하십니까? 작은 휴대폰의 증강 현실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무엇입니까? 여기시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천지의 주제이고 창조자인 내가 너를 의롭다고, 옳다고, 맞다고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행위나 자격,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난번 본문에서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난번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땅을 주려고 부른 여호와라 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줄지, 얼마나 줄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시면서 땅에 약속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앞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6절에서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땅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에 앞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는 너무나 즉각적으로 바로 믿는다고 반응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무엇입니까? 앞에는 잘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의 부분에서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는 이 약속을 가지고 네가 나를 못 믿으니까 이 새끼손가락 걸려고 하지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겁니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거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 앞에서 손을 들고 선언하는 것도 이런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남녀 가운데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걸 받는 상대방이 당신은 결혼을 해야지 나를 믿을 수 있냐, 나를 못 믿으니까 나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서 이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김받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도 감사한, 우리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각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제사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시대에서 계약하는 이 계약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계약의 방식은 당시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힘이 센 나라와 약한 나라, 주인과 종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동물들이 쪼갰당한 것처럼 쪼갰당하여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맺는 그 시대의 계약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다 가져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고려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언약이 그만큼 확실한 언약이다. 약속을 손가락 잡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아들이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너에게 하는 확실한 약속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권위 있는 약속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계약을 쪼개진 동물의 사체 사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나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동물 사이로는 누가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의 힘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는 둘 다 지나갑니다.
힘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왕 사이에서는 힘이 약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고, 전쟁의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는 패자가 지나가고, 주인과 종의 계약에서는 당연히 종이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런 약속과 계약은 힘이 센 나라와 주인은 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급한 것은 힘이 약한 나라이고 전쟁에서 진 나라이지, 이긴 나라, 힘이 센 나라,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바로 맺으면 되는데 바로 맺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상하기는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후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마 아침이나 새벽,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은데, 12절에 보면 해가 거의 지고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꽤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솔개가 와서 자꾸 짐승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솔개를 쫓으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녁 늦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고 나서야 오셔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반드시 알라고 하십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의 소유를 내가 받을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와서야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알라고 하십니까? 13절에 이방의 객이 되는데 그것이 몇 년 후입니까? 400년 후의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도 이방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그들이 자신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힘들고 공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 기도했더니 답의 내용이 4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중국, 미국을 뛰어넘는 큰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강대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15장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후반부에서는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준비하라 해놓고 한참 기다리게 하시고 400년이나 뒤의 일을 약속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감도 오지 않는 400년 뒤의 일이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빼앗길 위협을 극복하면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도 부유하게 될 것이다, 리더가 될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용의 머리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 잃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400년 후의 일을 약속으로 주신 것, 안 보이지만 증거가 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400년 후의 일이지만,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일어난 일처럼 이 일을 보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400년이라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기나긴 세월이지만 결국 그 이후에 원수된 나라를 징벌하시고 다시금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4대가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곤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대책을 아무리 잘 세우고 방역을 아무리 잘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모함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결국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완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16장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쉬운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력하고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만 그럼에도 견디기만 하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내 힘으로가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절대 고난이 없거나 복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10수년이 지나서야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몇 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40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약속,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후로 1500년, 2000년 이상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은 몇 년이 됩니까? 4000년이 되는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영빨이 많아서 영빨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급하게 얻은 것은 급하게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리는 것, 자신의 경건함을 처절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오히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섭니다. 400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에 객이 되고 괴롭힘을 받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천하에 나타내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가 그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임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은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400년의 세월이 그냥 400년이 아니라
동시대 이방 족속을 심판하고 징벌하는 약속의 성취임을 아시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성숙의 시간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속되는 준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최상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해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실 때까지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심을 진심으로 진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여백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그 여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남겨놓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숙성되어야 맛이 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숙성되는 과정인 줄 알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전에 이 시대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약한 나라,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주인이 아니라 종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가운데 불만 보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불이 지나가는데, 이 화로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나 성막에서 연기 나는 화로 위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로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계약이 아브라함의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하나님 본인의 생명을 두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열심을 내시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약속으로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힘이 센 존재이고 누가 약한 존재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세상의 계약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굽히는 것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약한 나라이고 약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높으신, 모든 것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근거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강한 사람들의 힘을 유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한 우리 대신에 계약의 책임을 져주시고 불로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최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맺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른 나의 어떤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공로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고 멋진 상태일 때가 아니라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여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백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쪽에서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백을 오직 하나님 나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죄된 육체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그 여백을 다들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여백을 채우는 연습을 하여 그 뒷날, 훗날, 심판의 날 완전한 승리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어려움과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채워져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만 영안을 뚫어 바라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무언가 해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죄된 목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으로 나의 모든 여백들을 가득 채워서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칭찬받으며 그날을 고대하며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정치적인 위협들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의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전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여백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무릎 꿇으며 주님께 순복함으로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끝이 있음을 알기에 이 어려움 잘 견뎌내며 이 어려움의 핍박 가운데 언제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귀가 차량 안내입니다. 미래빌 천내리 레아미안 유천교 보훈병원 방면은 3호차 김성록 목사님 운행하시고, 한우아파트 진천동 월배 상인 월송 방면은 4호차 김현준 목사님 운행하십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건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 연약함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이 불로써 그 여백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복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고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한 여백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로써 채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